자, 오늘 이 시간에는 목자와 주인이다. 우리 인생이 참 목자가 되시고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질 수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은 대단한 행사잖아요. 거기에서 이 지휘자를 찾을 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훌륭한 지휘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장애인 지휘자를 모신 겁니다. 모시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를 잘 다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만져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배우 가운데에 차인표가 있잖아요. 지휘자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차인홍입니다. 지금 저분이 혹시 앞으로 차씨들은 차인교 교회 이렇게 저보면 또 뭔가 큰일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인생의 삶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 나는 저분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도 있을런지는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인생이 지치고 피곤할 때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천국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 때에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 변화된다, 바꾸어진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우리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도시와 마을로 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은 천국을 알려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천국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나라에도 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누가 한 사람이 우연히 가봐요. 그러니까 너무 멋진 겁니다. 너무 광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자기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에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있다. 그 사람도 같이 가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멋지고 훌륭한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관광지로 몰리는 거예요. 왜? 보고 온 사람들이 말해줬고 가서 실제로 보니까 뛰어난 관광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국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알고 그 천국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천국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앞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 가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가 어느 그 종교를 만드신 분이 내가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 말한 분이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이 있음을 알고 우리들에게 천국을 알려주려고 세상에 오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자가 되시고 천국에서 오신 분이라는 증거를 그분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알 수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각색 병든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아픔이 하나 있으면 그 아픔을 고침받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하고 또 좋은 병원 가고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처방전을 통해서 좋은 약을 먹으려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떤 좋은 병원도 아닙니다. 좋은 의료 도구도 아닙니다. 좋은 약도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 너 깨끗해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깨끗해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치료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예수님은요 다 고쳐주셨어요.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못 고치는 병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병이랄지라 성령 각색 질병 들린 자를 다 고쳐주신 분은 그분이 바로 창조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바로 그분이 천국이 있음을 이걸 통해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집을 다 마련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어요.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집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거할 집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집 걱정하잖아요. 집 하나 살려도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집 걱정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거하여야 될 집을 다 마련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천국에 간다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내가 천국에 나의 집이 있다. 아멘. 오늘 이거 하나만 갖고 가셔도 복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소개는 합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 집 한 채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나라에 집값이 비싼 동네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만약 그곳에 누가 집 한 채를 준다고 하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거기 집 한 채 준다면 저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집을 누가 준다고 해봐요. 좋아하죠?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천국에 여러분 집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좋아요, 안 좋아요? 말로는 좋아한다고 하는데 진짜 좋아하시길 바라요. 천국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집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해에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이 있음을, 세상 종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적인 눈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요, 정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던 말세가 점점 가까이 오는,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지금 하루에 군인과 일반인들이 1000여 명씩 죽는데요. 이건 엄청난 비극 아닙니까? 그래도 끝날 생각하지 않고요, 무슨 말까지면 앞으로 핵까지도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참 이
경제와 문화와 모든 우리 삶이 좋아져 가고 있지만은 이런 전쟁의 위협 속에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끝나는 날, 종말이 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만 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다 보니까 때론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께서 안타깝게 여긴 거거든요. 우리 한번 36절을 보십시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니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피곤하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합니다. 모든 동물들을 창조합니다. 그 동물들 가운데에 사람과 가까이 살게 하는 동물을 우리는 가축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소든지 돼지든지 개든지 닭이든지 오리든지 염소든지 말이든지 양이든지 이게 다 가축은 항상 사람과 같이 삽니다. 그런데 사람과 같이 사는 데에 항상 목자라는 이름으로 이 가축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양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양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중동 지역은요, 사방천지가 다 양입니다. 근데 이 양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자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평생을 양만을 쳐오는 이런 목자를 베두인 족속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베두인 족속들은 늘 양과 함께 살고 양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에게 목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를 잃으면은 방황합니다, 기진맥진합니다, 쓰러집니다, 다른 맹수들한테 잡혀 먹힙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사람들을 볼 때 마치 목자가 없는 양같이 기진맥진하며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더라는 겁니다.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인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기진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분노가 많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 잘 되는 거에 대한 시기질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요, 굉장히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70여 년 전에 1950년 바로 6월,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난 가고 부모, 형제, 가족, 자식을 잃어버리는, 또 헤어져야 되는 이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픔 가운데 우리 민족이 저 부산으로 피난을 가요. 그때에 이 서울에 있다가 울산으로 피난 갔던 한 여 선생님이 피난 가서 집을 잃고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었던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그렇게 사람들 볼 때요, 곳곳에서 많은 사람 쓰러집니다. 탄식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이것을 글로 씁니다. 이 글로 쓴 글을 한 분이 작사를 합니다. 작곡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따 우리 부를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쓴 여 선생님이 몇 살이냐? 26살이에요. 26살, 1926년에 태어나신 분이 1952년에 이 가사를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70년 지난 지금을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우리 민족을 보니까요,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물질을, 재물을, 권력을 주인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좀 있어야 되는데,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명예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진맥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우리들에게 잠시는 행복과 기쁨과 편안을 주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지치고 피곤하다, 여러분 주님 붙드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 만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보십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여호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주께 새 힘을 줍니다. 일어나게 합니다. 능력을 줍니다. 복을 줍니다. 살 수 있는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참 피곤하다. 요즘에는요, 유치원 아이들도 피곤하대요. 피곤하대요. 나이 든 어른도 피곤하대요. 여기저기서 피곤하대요. 지쳤답니다. 이제는 지쳐서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여러분,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고 쓰러지지 마시고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날 때에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시대적 상황은 오늘보다 더 힘든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들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같은 황제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지도자들은 더 붙잡아다가 고통과 또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때의 예수님 제자였던 베드로도 야, 여기서 있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함을, 또한 성도들의 돌봄을 놔두고 혼자 살려고 도망을 가요. 근데 막 도망가는데 앞에 한 분이 딱 나타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서 들어봤던 이름이에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영화 제목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내 양떼를 버리고 네가 도망가지 않느냐? 지금 내 양떼들이 목자를 잃었어, 주인을 잃었어. 내가 다시 가서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야 된다. 그들에게 주인이 되어야 된다. 네가 버리고 간 그 양떼들에게 내가 주인 되려고 간다. 베드로가 주님 용서하십시오. 도망가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요. 자기 양떼를 돌봅니다.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러다가 네로한테 붙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저는 예수 제자다. 예수 제자니까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어찌 감히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요.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은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오늘 여러분,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내 주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돈이, 권력이, 지식이, 명예가 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 37절, 38절을 보십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일꾼이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빨리 추수를 해야 됩니다. 추수하지 않고서는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질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인 대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꾼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 이제는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장로교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가 한국에 보낸 선교사인데,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인도로 가서 선교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교 대회 때에 그 시대는 조선입니다.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조선 땅에 갈 선교사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자기는 이미 인도에 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주님, 조선 땅에 선교할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언더우드야, 네가 가면 되지. 네가 가면 되지.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방향을 바꿉니다. 주님, 저를 보내소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래서 젊은 나이 26살에 한국에 온 거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늘 연세대학교를 세우게 되어지고 많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장로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부한테 본을 받았는데, 미국에는 또 하나의 큰 선교부가 있는데 남장로교 선교부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남장로교 선교부가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 남장로에 선교하는데, 여러분도 한국에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십시오. 이래서 처음으로 남장로회 소속 선교사 7명이 한국에 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데이트라고 하는, 남녀가 서로 만나는 데이트가 아니라 이름이 데이트예요. 데이터 선교사가 옵니다. 근데 7명의 선교사는 오늘날 이 충청도, 전라도, 이게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 데이트라는 선교사, 이게 한국의 이름 최의덕이라고 나중에 불러집니다. 최의덕 선교사가 오늘날 전주, 김제 이 일대에 선교하다가 금산 지역까지 옵니다. 여러분, 이 금산 지역은요, 우리가 백제의 왕이었던 견훤이 나중에 유배를 받았는데 금산사라고 하는, 지금도 있습니다, 유명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그곳은요 불교가 자리 잡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금산 땅의 부자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많은 머슴 가운데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는데, 이 사람 경상도 출신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호남 지역에 오면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호남 지역에 둘러 바로 금산 땅 김제까지 온 거예요. 이러다가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잣집의 머슴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이 주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주인 입장에서 보니까 머슴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한 겁니다. 그래서 글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읽게 합니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훗날 이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교회 집사님이 됩니다. 이제 집사님이 된 후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장로를 뽑습니다. 그런데 장로 후보에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함께 추천을 받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되어집니다. 온 교인들이 술렁거립니다. 아니, 자기들이 뽑아놓고 자기들이 놀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익도 주인을 더럽히고 자기가 되니까 놀래서 사표를 내려고 해요. 그때 주인이, 아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고 잘 모십니다. 근데 너무 똑똑하고 총명하니까요, 그 시대 평양 신학교 때 평양신학교로 보내요. 거기서 있는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모시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이제 목사님으로 목회를 잘합니다. 우리 예수교 장로의 총회장 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총회장이 되어져요. 그러면 외정시아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대전에 대전 신학교를 세웁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훌륭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조덕삼이라는 분이죠. 주인이잖아요. 저는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신앙을 칭찬하고 싶어요. 그분이 없었더라면 머슴 이자익은 그냥 머슴으로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이분 조덕삼이라는 주인과 머슴을 변화시킨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한 인생을 바꿔 놓습니다. 한 인생의 삶의 가치를 바꿔 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슴에서 주인의 사랑받는 일꾼이 되어지고, 집사에서 장로로, 장로에서 목사로, 목사에서 목회자를 인도하는 총회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또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다고, 내가 장애가 있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내가 시골 출신이라고, 우리 부모가 뭐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참 주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의 은혜, 사랑, 복을 받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추수하라, 우리 보고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마태복음 25장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도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선교의 큰 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한 영혼을 예수 믿고 이들에게 천국을 준다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참 주인 예수님을 만난 자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약하고 피곤하고 힘든 자들에게 그를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 자신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고 약하고 힘든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주인 삼으라고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과 구원과 능력과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내 인생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예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